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대학 다닐 때 막 고민과 갈등이 많았을 때 인생에 대한 그 고민이 많은데 교회를 적당히 다니다 보니까 무슨 갈등이 있는가 하면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 창조론과 진화론 문제가 한참 그때 막 화제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창조론이 들어오면서 한국 창조과학회라는 어떤 그 모임도 생기고 주로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도 만들어 가지고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대학을 설립하자,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발전돼서 세워진 게 한동대인 줄 알고 있어요. 한동대학. 그래서 한동대가 세워졌고 말이죠. 어쨌든 그때 막 우리 모이면 그런 토론을 많이 했어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그 친구들 만나면, 부자 친구 만나면 저는 창조론 얘기하면 이게 어디 맞냐고, 진화론 열심히 얘기하고, 우리가 계속 학교에서 배운 게 진화론이니까 창조론 얘기해도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깨닫는 게, 이건 선택의 문제구나. 선택의 문제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진화론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 창조론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어느 순간에 나는 창조를 선택하겠다 선택을 했고, 선택한 대로 나는 말했고, 선택한 입장에서 말했고 주장했고, 그렇게 하며 얘기하며 살았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지 않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한다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존재하지 않는 불신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말하면 선택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다고 보이지 않는 존재도 믿는, 존재하다고 내가 그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없다고 하려고 선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좀 달라지죠. 어쨌든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삶 자체가 선택의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 전체가 보면 가만히 보면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택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 목회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선택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뭐 생각했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늘 마음에 담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라. 다시 말하면 이 전도와 선교 그쪽으로 늘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목회하는데 이제 이 다락방을 만났단 말이에요. 용선 메시지 들으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복음이 명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도에 오직 전도만 얘기하니까, 오직 전도 얘기하니까 저랑 이제 선택에 딱 맞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결국 선택의 문제거든요. 또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불신자들은 뭘 선택합니까? 이 3단체들은, 불신자들은 3단체. 불신자 중에서도 좀 힘있고 영향력 있는 3단체들이 선택하는 것은 명상이고 명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리더하고 살아와요. 사람 자체가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초월적 힘을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단체가 그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거든요. 우리가 잘 알죠.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 해가지고 그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딱 장악하고 이 명상을 통해서 영적을 장악하고 끌고 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 바늘의 축복이
명상의 반대가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 따라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게 초월적인 힘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아, 이게 성령의 충만 이런 거구나. 아, 성령이 역사,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아, 천사라는 존재가 있구나. 아, 천사가 존재해서 하나님, 천사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혹시 천사의 존재를 체험하지 못한 분 있다면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예. 이게 선택이거든요. 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 신앙생활도 또 다른 또 선택의 문제예요. 또 선택의 문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 선택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제목이 엘리사 선택인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그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무엇을 누리는가. 다른 말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무엇을 보는가 잘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을 보느냐, 영적인 것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또 선택에 직면했어요. 육신적인 것을 보느냐, 영적인 것을 보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한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누리는 거,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을 누리는가는 문제예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무엇을 누리는가가 결정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 요셉과 요셉 형들을 볼 수 있죠. 요셉은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요셉 형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요셉은 언약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것을 보았고 그걸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영적인 것이 뭔지 몰랐어요.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던 사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야 요셉은 그 영적 선택하면서 살아갔는데, 때로는 감옥도 가고 노예도 팔려가고 감옥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무엇을 누렸느냐? 하나님 함께하는 임만을 누렸어요. 임만을 누리면서 결론이 어땠느냐? 결국은 총리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육신적으로 보았던, 그리고 그걸 선택했던 그 형들은 어땠습니까? 가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살아도, 아,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은 늘 육신의 것 속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결국 애굽에 올 때도 먹고 사는 때문에 형 요셉 만나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죠. 또 한 예를 들면 우리는 다윗과 사울 왕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목동 시절부터 다윗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래서 늘 찬양과 실동에서 신앙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골리앗 접어선 그 승전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애를 썼죠. 쫓아다니기도 하고, 많은 또 아들이 반역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이
누렸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동굴 속에서 찬양한 것이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삶 자체가 누리는 삶이었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누리.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마지막 승리했고, 사울 왕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본주의 쓰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누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속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무너졌고요. 말로가 좀 좋지 않게 끝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 주간 계속 하면서 많은 답들 얻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영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느냐, 영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느냐? 지금 나의 삶은 의식주를 누리고 있느냐,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요, 육신의 것만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막 해가지고 막 하면 뭐 때로는 좋죠. 뭐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많이 누리죠. 돈이 많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좋은 차 타죠, 좋은 집이죠. 뭐 그냥 많이 누리죠. 세상적인 거, 육신적 의견,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떤 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돈은 있다가 없어지면 문제고 건강이 있다가 없어지면 문제고, 그러나 이 임마누엘 누림은요, 그거 상관이 없잖아요. 돈이 없거나 있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늘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그게 누리는 거거든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잘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신앙생활이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축복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오늘 그게 세 가지 오늘 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지난주 본문의 그 뒷편이거든요. 세미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의 세미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해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장소에 가잖아요. 19절에 보면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엘리사가 12겨릿소라는 것은 주석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삶의 여유, 부유한 삶을 통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주 잘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재산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상황에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겉을 던졌다는 말은 뭡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엘리사의 반응이 뭐냐? 그가 소를 버리고 모든 그 12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봤느냐? 영적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일, 그 영적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인생의 가치가 뭐냐? 정말 삶의 가치 있는 영적인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좋은 조건을 포기했어요. 많은 재산 다 버리고, 그리고 다 소를 잡아가지고 뭐해서 잔치를 했어요. 잔치 다 나눠주고 자기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비록 그렇게 뭐 좋거나 아니면 뭐 휘황찬란한 뭐 빚어 있는 그런
그런 길이 아니었거든요. 앞을 모르는 그런 보장이 안 된 육신을 보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선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런 위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나눠주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농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다. 모든 걸 다 불렸단 말은 뭡니까? 그리고 불러서 엘리야를 따랐다는데 농기를 다 불렸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 이광성 선생님이 여기 이제 한국 또 출가하시는데 보면 한 4개월 한 열흘 정도 있으신데,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 아프리카 들어갈 때 자기 앞으로 상속받은 유산이 있단 말이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조그마한 아파트 13평짜리 주거 아파트인가 저쪽에 서울에 어디입니까 거기 그 유명한 곳에 하여튼 갑자기 음마 아파트 있는 데가 그쪽인 거 어디 개포동 쪽에 그쪽에 그 엄청나게 지금 올랐거든요. 거기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갈 때 고민했다면 이거를 세를 주고 가느냐 팔고 가느냐 막 고민하다가 세를 주고 가면 그게 남을 테니까. 근데 결국 다 팔고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재산 팔아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그것도 이제 이 냉장고 속에다 딱 잘 현금을 꼽을 놨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니까 또 일이 생겨서 건축하고 해야 되는데 막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마음속에. 야, 너 돈 꼽쳐놓은 거 있잖아. 그거 하면 되지. 뭘 자꾸 성교회 기도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쨌든 팔아 가져온 다 써가지고 건축하고 이렇게 다 썼단 말이죠. 그 요즘에 이제 나이들이 집에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한 10여 년 언제부터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파트를 내가 왜 팔고 갔지 내가. 그냥 전세 주고 갔으면 그게 지금 몇십 배 올랐대 몇십 배 아파트가. 전세 주고 갔으면 그냥 지금 돌아와서 살 곳이 있는데 집이 없잖아요. 늘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다시 이게 놓고 가면 뭔가 다시 돌아올 것 같으니까 다 정리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고 나서 아프리카 가서 한 3, 4년간 있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누가 또 고발해가지고 그날에도 추방명령 내려가지고 그날 밤에 이튿날 바로 당장 추방명령 내려가지고 그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진짜 오고 싶었는데 그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던 갈 곳이 없다. 여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몇 번 생각했대요. 계속 돌아올 마음을 갖고 싶은 생각들을.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와도 갈 곳이 없잖아요. 이곳 곳이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계속 선교를 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 다 버렸어요. 그냥 다 팔고. 다시 돌아올 것을 싹, 쉽게 말하면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아멘.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가치를 알았고 영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부족한 자도 그냥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어차피 한 평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속된 말, 세상 말로 빈몸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돈 벌어 해봐야 많이 저축해서 많이 가져봐야 내가 가면 내 자식 좋은 거지 내가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돈 버는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동창회 가면 이제 돈 많이 버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여유 있어가지고 막 그냥 어깨 힘주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 뭐라 그러냐면, 하도 좀 보기 좀 그래, 좀 약간 힘삭을 해가지고 가서 뭐라냐면, 너 그거 죽을 때 가져가니? 묻거든요. 네가 죽을 때 그 재단 그 돈 많은 몇십억 가져갈 거야?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어차피 네 자식한테 물려줄 건데, 그래, 자식 물리니까 좋겠지. 좋은데, 네 자식이 쓰는 거지 네가 안 쓰잖아. 가져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말, 네가 죽기 전에 실컷 쓰고 살아. 적당히 물려주고. 그 나이 들어도 말이죠. 아끼고 아끼느라고 잘 못 쓰고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가치관이 뭐냐? 이제 가치가 뭐냐? 그걸 그 차이란 말이죠. 이 엘리사가 정말 가장 가치를 받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영안 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진짜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영적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육신적으로 우리가 방향 아니고 오직 영적인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역사하냐? 하나님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냥 우리를 두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축복 받거든요. 다 버려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아멘. 증거 있냐? 증거 수없이 많잖아요. 역사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 버렸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언젠가도 몇 번 얘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가씨 하나가 건축을 한 건데 그 아가씨가 약간 지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다 모은 돈인데 애가 기도하다가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감동 주시고 막 이렇게 그게 주셔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자기가 시집갈 돈 모은 걸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갈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 주신 감동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그러고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막 기도 축복기도 해주고 또 계속 기도해주고 보인 사람 앞에 막 다 드렸더니 이제 뭐 하나님께 이제 인생 맡기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결혼하게 됐는데 남자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남자가 정상인 남자를 만났고 지체 장애가 아닌 이 아가씨는 장애는 좀 지쳐 있어도 정신은 하니까 올바르니까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하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무 조건 없이 몸만 오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옛날에 했거든요. 그 위에 잘 살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고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거든요. 아멘.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란 건 선택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오늘 본문에 가면은 쭉 과정이 나오지요.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내용에 보면 그 길갈로 그다음에 베델 여리고 가잖아요. 그 내용 그때 생도들은 그 엘리야가 간다고 따라간다고 말할 때 생도들이 뭐랬냐면 왜 가냐? 뭐 여기 길갈 좋지 않냐? 그래서 생도는 자기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죠. 거기서 머물러 더 이상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길갈 자체가 좋은 장소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말할까요? 이 교회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면 그 교회가 남잖아요. 그러면 부교역자가 나 여기 있겠다. 이 교회가 내가 여기서 담임하겠다라고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생도들은 개척할 장소 생기고 자기가 목회할 장소 생긴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만족하는 거죠. 대부분 성도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엘리사는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또 베델로 가니까 또 거기서 또 얘기해 생도들이 야 여기 또 네 선지자가 네 선생님이 이렇게 아니야 했더니 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 해요? 말하지 말라. 나 아니까 너희들 말하면 잠잠히 있어. 그래서 또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여리고까지 떠나서 요단까지 가요. 요단 가는 데는 요단이 강이 있으니까 그 강을 엘리야가 가르고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까지 가잖아요. 자, 생도들의 생각은 선생님이 곧 올라갈 건데 왜 따라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요. 이 세상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엘리사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엘리야가 가고 있었던 그 영감,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영적인 것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따라가죠. 그래서 엘리야는 요단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이 우리 보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9절에 말하잖아요. 드디어 엘리야가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 대답이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대답하기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대답했죠. 결국 이제 엘리야가 들림 받고 거울 번지고 뭐 들만데 그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고 엘리야 옷을 벗은 옷을 가지고 딱 그 물을 가지고 요단을 쳤잖아요. 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영감. 엘리야에게 주던 하나님 영감이 갑축 두 배나 임했고 요단이 갈라졌어요. 결국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의 영감, 영적 축복을 두 배나 더 받아요. 능력을 두 배나 더 받아요. 다 버리고 그런 그 세상적으로 안정적인 위치, 내가 길갈에 있고 베델에 있고 여리고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다 버리고 뭘 쫓아갔어요? 오직 엘리야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엘리야는요, 뭘 선택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걸 선택하고 그걸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생기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생기 있는 자는요, 영적인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빛 속에.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는 그 자들이 생기 있는 자들이요. 아멘. 첫 번째 생명 있는 자들은요, 생명 있는 자들이 뭘 보느냐? 영적인 것을 봐요. 영적인 비밀을 봐요. 가치를 본단 말이죠. 생명 있는 자들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걸 보지 못한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지, 그리스도의 비밀 충만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 되니까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정말 충만해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 자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하지 못한 걸 선택하는. 그렇게 했던 엘리사가 세 번째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도단선 운동이라고 말해요. 용사님이 수없이 얘기했던 도단선 운동이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있는 겁니다. 도단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성에. 그 도단성에 아람 왕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쳐들어올 때에 그 11절 12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6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시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자기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엘리사가 아람 왕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안다는 거거든요. 알아서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거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환상을 본다든지, 하늘 운동이 들린다든지.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도 많으니라. 이 사환이 와가지고 엘리사가 막 얘기합니다. 왕이 우리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말이죠. 이 아람 군대가 막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군사 많은지 우리 죽게 생겼다 막 얘기하니까 내 주 어찌하리까라고 말하니까 이 대답이 엘리사 대답이 그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많으니라. 뭘 봤어요? 영적인 것을 보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을 보는 엘리사였어요.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가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중앙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 저 사람들을 칠까 그랬더니 엘리사 그냥 내려오더라 할게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는요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또 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게 하기도 하고 왕의 침실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아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명 가진 현장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들이라니까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딱 생명 가지고 딱 있으면요 여러분이 현장의 주인공을 했잖아요. 현장의 주인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역사들을 일으켜 준다니까. 그래서 불신들이 영적인 역사들을 본다니까요. 여러분을 볼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런 저건 도대체 사람의 일이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 일들을 본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 누리고 싶지 않은가 봐. 하나님이 우리 삶 현장에 뭘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뭘 보내시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청소하고 돈 내는 현장이 우리 삶 현장이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에요. 엘리사가 영적인 가치를 보고 그리고 영적인 내용을 오직 성령 충만, 영적인 축복을 선택했고 그것을 위해서 육신인 거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그 엘리사에게 있었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런 영적인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 현장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것을 확신하느냐, 영적인 것을 보느냐,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누리느냐.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사실 정확히 보면 세상 모든 교육이 거의 틀린 겁니다. 한 비자의로 보면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그게 세상 이론이잖아요. 사람 다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내게 손해가 되면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고 피 터지게 싸워야 정복하고 뺏어들고 찾을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어.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게 세상 이론 아닙니까? 마피아의 군주론. 손자병법. 저걸 알면 뭐 나름 백전백승이다. 뭐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없는 전쟁,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용서에 늘 얘기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우리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 뭘 싸웁니까? 이 영적인 역사가 있고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조용히 기도만 하면 되는데 성령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아무리 힘이고 강대해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 건강하더라도 하나님 한번 치면 병드는 거고. 아멘?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이 일 알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인 비밀. 그 축복을 누린 것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분 정말 영적인 축복을 알고 기도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자꾸 불신자에게 끌려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영적 힘을 얻고 현장에서 딱 주인공으로, 아멘. 그래서 그 현장 정복사로, 그 말은 그 현장에 예비된 자를 살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살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영적인 정복자로, 아멘. 그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게 생명 가진 자. 그래서 생명, 생기, 생령 이 세 단어는 꼭 늘 기억하시고 계속 메시지하잖아요. 그럼 세 단어 가지고 계속 메시지하는데 거기에 합죽된 많은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현장에서 생명 가진 자로, 그 이전에 내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축복, 더 나아가서 생기 있는 자, 말씀 있는 자, 말씀 묵상하는 자, 집중하는 자,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자.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영적인 가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생명 가진 자는 그 영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걸 선택하는. 아멘. 자, 육신적인 거 보고 육신적인 거 누리고 그거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걸 선택하는.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함께의 축복을 보여주는 주인공 되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증인으로 살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